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올해는 성령 강림절로 22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14장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손승현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셔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저희들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일교차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셨던 분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감기 걸리셨던 분은 빨리 표체하시고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걸리지 않도록 또한 감기 예방접종도 잘 하시고 몸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것이죠. 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기도 조금 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서 또한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로 온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족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난 요즘 온몸으로 느끼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다릴 수 있고 이럴 때는 못 기다리고 그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어째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말은 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만약이란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설령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드러내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내 신앙을 잃었습니다라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는 만약인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면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이란 단어를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은 늘 땅에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삶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온통함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실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버려두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실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 삼음으로써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소망을 둘 때야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 맞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맞나? 라는 그 의심이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거센 파도가 그들의 믿음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갑자기 뜬금없이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불쑥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모든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는 못하는 것 참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천지의 창조주,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바지가장이라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 바꿔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상관이 없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의 길목에서든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든 우리는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땅에 고개 쭉 쳐박고 살아가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설령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 혼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결코 피곤하지 않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 뜻하지 않는 고난의 길목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잠깐 접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지치고 피곤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분 있다면 깨워주십시오.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자기 백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딱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희망 품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그저 기다릴 뿐이지 그냥 언젠가는 그저 되겠지 이런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소망과 희망은 100% 확실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만큼만 알아도 이만큼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젊고 인생의 절정기에 다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계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분명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왕 우리를 지으실 것이면 한계 없는 사람으로 딱 지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한계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유한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무한한 능력, 우리와는 다르게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려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 외에 그 누가, 그 무엇이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의시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다 흘려보내더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 없으면 난 죽으니까. 이처럼 사람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순식간에 쇠하고 지치고 소멸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세 수도사들의 표현처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을 더욱 가치 있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나 자신만의 연약함이 한두 개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이 없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들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썩은 동아줄이 아닌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고 온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것,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정말 한 주간 그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계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신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만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날마다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한계를 통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날마다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4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려워도 나를 가져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정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순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통해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